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사과로부터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영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릴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제가 영상 오픈 시간을 잘못 설정해 놓아서 영상이 1시간이나 넘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저의 실수로 인해 온전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 부탁드리기는 매일매일 혼자서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녹음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다 보니 때로는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매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함이 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늘 그 시간에 그렇게 하던 그 무엇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 어색하고 불편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았던 안전지대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익숙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곳을 나오라 말씀하셨지만 애굽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도 그것이 좋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버티려 했던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주셨고 그 우상들의 깨어짐 앞에서 이들의 익숙함 또한 하나하나 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그리고 익숙해질 것이 전혀 없는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야는 익숙해질 것이 없는 땅이며 익숙해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낯설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 다른 익숙함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함이 익숙해져야 하는 땅.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익숙해져야 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과만 함께함이 익숙해져야 하는 땅. 그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땅.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익숙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낯설어지고 어색해지십시오. 하나님의 것 외에 세상의 것이 어색해지고 낯설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요즘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면 더 많은 행복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행복함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그 대답은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나눠 본다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하세요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499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큼 가장 첫 번째 행복에 대한 말씀인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영적 방법을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한 영적 회복함이 또 영적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묵상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 거룩한 요구를 따라 사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한 요구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아홉 번째가 참 재미있는데요.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입니다. 기독교 미션 학교인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세상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요구는 당연히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요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요구를 따라 살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하나하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요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요구가 있고,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의 요구가 있고, 결혼을 해서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요구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은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요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요구는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요구, 또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본능적 요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은 이 거룩한 요구와 본능적 요구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거룩한 요구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 싸움에서 본능적 요구가 이기게 되면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한 요구와 본능적 요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이유는 본능적 요구를 따라가며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요구를 따라가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이겠지만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본능적 요구를 이겨 거룩한 요구를 따라 살며, 거룩한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16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것을 정리하거나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곧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언약을 맺은 증거가 바로 할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때 나아가서 당연하게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승리해서 행복에 빠질 수 있는 이때를 모든 것을 멈추고 싸울 수 없도록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는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았던 노예의 근성과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며 행복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우리 삶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에 몰래 숨어 들어간 그 딸 샤샤의 사진입니다. 만약 제가 저렇게 했더라면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백악관 벽을 넘어서는 순간 잡히거나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하면 잡혀갈 텐데 사샤가 저렇게 했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정체성이 파워입니다. 정체성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파워이고 그 힘이 있어야 우리 삶의 영적인 행복이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왕 앞에서도 또 이런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능력입니까? 왜 이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온전한 정체성만으로도 우리 삶이 영적 행복을 누리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고아되었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영적 행복이 오늘 하루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한 영적 행복을
누려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삶에 어떤 요구를 따라 살며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가 온전한 거룩한 요구를 따라 온전한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됨을 따라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때 부탁드린 것처럼 예배 사진 혹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기쁨의 방에 에이미 홍 집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 설교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의 은혜를 함께 영상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